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을 죄의 저주 아래에 가두고 마귀와 함께 멸망하도록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일반적인 범죄 가운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 또 부모를 구타한 죄, 사람을 유괴한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의 경우입니다. 자, 고의적으로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며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로는요, 매일같이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사람을 진짜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살인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몇 명 죽는 거는요, 뉴스에도 사실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니까. 물론 이제 사고를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웬만히 사람이 죽어서는 아예 뉴스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살인들이 혹은 사망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악한 죄입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의 극단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의 정반대의 또 극단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임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그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뭔가 미워할 만한 구석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혹은 정반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가 싫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중립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의 시작이 있다면 계속해서 살인하는 그쪽으로 미움을 점점 더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움의 마음의 극단에 닿아 있는 그 살인하는 마음과 이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내 결단만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나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한 가지 마음이 나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곁들여짐이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며 그 가운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죄된 마음과 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친족을 죽인 자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했어요.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 바로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당장 내 그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둘째치고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이요 또 생명이건을 지금의 이 세상은 돈과 물질이 명예와 자존심이 사회적인 지위와 또 개인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보다 마치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가치관들이 사방 곳곳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건설을 하면서 건축의 자재들을 다 빼먹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건물이 무너지든 말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설하는 건설업체만 잘못입니까? 감리감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통과시켜 준 것입니까?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그런 모든 행태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일속을 차리는 것이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런 모든 잘못들을 비리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든 비단 그 일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 존중하는 사상이 약해지고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생명 존중 사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100만을 또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100만 또 온라인에서 100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위해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물러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기도했죠. 그랬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옳은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참 생명과 참 행복으로 안내하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안 때리는데요. 아닙니다. 때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규례의 제대로 된 실천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보통 사람을 유괴하는 그 이유는 대부분 돈을 위해서이고 혹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자,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라는 명령은요. 부모님에 대한 그 범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부모에 대한 이 죄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모님을 때리는 거고요. 하나는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물리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인데 또 다른 것을 보면 그냥 말로 뭔가 저주한다는 건 말로 범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말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뭐 거친 표현들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진짜로 부모님을 때리는 경우와 말로 뭔가를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우 어떻게 부모님을 때려? 보통은 그래요 반응이. 그리고 뭔가를 저주한다고 할 때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었겠지라든지 아유 좀 심하긴 한데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의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그래서 성경은 지금 돌이나 주먹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폭력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나 돈 줬으니까 됐지. 여러분 우리가 뭐 소위 뉴스에도 이미 오래전에 보도가 되어서 유명해진 일화들이 있죠. 대기업의 모 회장이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방망이로 구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표들을 던져주면서 됐다 이거예요. 너 가서 이 돈으로 치료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돈을 갖다가 상당한 돈을 던져주고 너 가서 치료해라 그러면 그것으로서 다음번에 또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혀도 되는 어떤 그런 보장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 행위가 더 그 근본된 마음 자체가 더 악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때린 자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고장난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툼과 갈등의 그 원인이 어느 한편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나 자신에서 원인을 찾을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원인을 남에게만 탓하고 돌리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에는요 특이한 경우가 나오는데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매를 들어서 쳤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말하냐면 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종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고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때린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때린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뭔가 종을 꾸짖고 잘못을 야단을 치는 자리인데 그 훈계를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매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해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이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 그 주인이 형벌을 면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가 있었지만 그 형벌을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는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목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올바른 마음이고 올바른 목적인지를 항상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너 잘 걸렸다. 이걸로 내가 그냥 탈탈 털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가 피해자하고 배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게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올바르게 정당하게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고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통용이 되던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해요. 동해, 똑같은 상해로 보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법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고 말을 하냐면, 내가 최소한 당한 만큼은 보복을 해야 하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요? 아니 봐라, 이 법에도 우리가 통용이 되는 사회적으로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서상에서나 당시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나 통용이 되는 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는 이인데 최소한 그만큼은, 그리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그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서 배 이상 되갚아 주기를 원해요. 인간의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상 갚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즉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하고 그 이상 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최대한 이만큼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교훈과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성도는 나에게 범죄한 죄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자칫 우리 속의 미움과 분노를 따라서 여러분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나 다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대면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깨뜨려지는 아픔의 마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도 있고 내 의지도 있지만 그것을 접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몸부림의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나에게 범죄한 죄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미움과 이 분노를 따라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따른다면 내게 범죄한 죄인을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하겠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잘 되고 진정으로 행복의 길, 믿음의 길, 또한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